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 그런 날씨 가운데도 죄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참 불편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약속이 날마다 함께 있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체 위에 복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위에 임하실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축복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을 들어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있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전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아버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음을 압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표현은 좀 비장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제 말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 속에는 이제 난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 이제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다윗을 불러가십니다. 오늘 그런 마지막 날쯤에 인생의 노년기에 이 다윗은 참 비록 젊었을 때는 많은 범죄도 하고 우리가 쭉 살피기를 참 여러 가지 좀 보기 싫은 잘못된 행동을 종종 해왔지만 노년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참 다윗의 신앙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매우 놀랍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 표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심을 내가 깨닫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 말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과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겉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 혹은 뭐 자기가 참 욕심 때문에 하는 말 이런 말들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주변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참 굉장히 그걸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가서도 종종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슨 행동 일을 하든지 뭐 설령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엔 많이 나옵니다. 이 상태가, 이런 상태가 그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의 상태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며, 이게 참 굉장히 부러울,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냥 내 목 끝에 있는 말을 툭툭 내던지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본능에 따라 팍팍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내 안에 계신, 좌정하고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 입술에서 세상에 전해질 때 얼마나 참 은혜롭고, 자기 자신도 은혜로울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참 어떤 때 이런 경험과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참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들어도 썩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났는데 나답지 않은 말을 가끔가다 할 때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내 입을 통해서 쑥 뱉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좀 고민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나답지 않은 말을 내가 탁 해놓고서는 야, 대단하네. 혼자 생각할 때 자기 같지 않은 말, 자기가 늘 써먹던 하던 말 안 하고 왠지 늘 새로운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놀라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럼 어떤 말 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먼저는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앞에 이새의 아들,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노래 잘 부르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이것까지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참 그동안 쭉 살아왔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버지 이새에게 태어났고, 그리고 높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래 잘하게 하셨네. 이것까지도 그 위에 앞에 것들, 높이 올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새의 아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노래 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셨네. 나를 노래 잘하게 만들어주셨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자기의 어떤 훌륭한 일만 한 게 아니라 시시한 일까지도, 노래 잘하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말씀들,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느냐. 돋는 새로 이렇게 싹 솟아나는 그런 아침 햇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안개가 잔뜩 껴갖고 찝찝한 그런 아침이 아니라 아주 쾌청한 아침 같고, 또 비가 온 후에 광선이 이렇게 내리쬐어서, 요 표현은 참 시적 표현이에요.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 자연을 관찰하는 예리한 그 어떤 눈, 다윗이 가졌던 눈 중에 하나는 그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땅에서 어떤 새로운 새 순이 이렇게 쫑긋하고 솟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햇빛을 아주 그냥 쨍쨍하게 받아서 그 땅을 갖다가 봄철에 비집고 나오는 어떤 새로운 힘 있는 풀, 그 풀이 그냥 움을 틀 때 그 모습과 다윗의 자신의 모습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새풀 같고,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집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해 주셨어요. 만사에 견고케 하셨어요. 이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만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구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 주셨어요. 누구네를? 다윗네 집을, 다윗네 집안을 그렇게 했죠. 다윗 집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집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내 집에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있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참 순탄치 않은 거 잘 압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자 미친 척까지 열심히 침을 수염에 범벅이 돼서 흘리면서 문에다가 비비기도 하고 별짓을 다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집은 필요한 거, 부족한 게 없어. 만사가 구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대로 끊기지 않고 견고케 해주셔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흠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팍팍 띄지만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 삶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견고한 거예요. 다 만사가 구비된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은 대부분 다윗만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우리도 그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날 때는 이를 악물고 그냥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지만, 시간이 1, 2년만 지나가 보세요. 금방 언제 고통의 터널을 지냈느냐는 듯이 이 세상에 아무 고통도 없었던 사람처럼 희희낙낙하면서 또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무지하게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면 우린 못 삽니다.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걸려갖고서 되게 아팠을 때 너무 아픈 사람들은 종종 그 아픔 때문에 뭐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든 뭐 교통사고로 인한 아픔이든 때로는 그걸 잊지 못해서 트라우마에 걸려요. 자동차에 쾅 치고 나서 그 아픈 자리가 나중에 다 낫고 나도 그 아픈 뭐 다리뼈를 보거나 허리를 이렇게 쓱 만지면 트라우마에 걸리는데, 인생에 있어서 고통도 마찬가지야. 심각한 고통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트라우마에 걸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망각이라고 하는 잘 잊는 잊는 기능을 주셔서 이게 시간이 오래 흘러버려서 이제 다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쯤 되니까 우리는 다 기억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거. 근데 다윗은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만사가 구비되고 만사가 경고케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왜냐?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 건, 악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봐왔는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내버릴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다운 깊은 생각이야. 이 가시 많은 사람, 사악한 사람들은요, 가시가 많은 사람이야. 손으로 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케어한다라는 거야. 잘 이렇게 보듬어 준다.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 너무 많아서 그 가시에 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만지려면, 그 가시 많은 사악한 사람을 만지려면은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다윗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때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뭘 가지고 만져야 돼? 철, 무기, 그리고 창자루. 창 찌르는 거 아니고 창자루, 기다란 창자루, 이걸 가지고 만져야 돼. 그러니까 손 대면 안 되고 철 쇳덩어리 같은 기다란 쇠막대기나 창자루, 단단한 그 오얏나무. 그 창은, 옛날 창은요, 그 앞에는 뾰족한 거는 쇠로 이렇게 달고서 만들었지만 그 뒤에 긴 자루는 쇳덩어리로 만들면 쓸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거기는 오얏나무라고 하는 박달나무 같이 단단한 나무로 잇대어서 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창자루라고 하는 건 튼튼한 긴 작대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가 막힌 거를 인생살이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사악한 사람들은 가시가 엄청 많이 나와서 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잘못 만졌다가 내가 찔려서 나도 병들어. 근데 뭘로 만져야 돼? 창자루와 철을 가져야 하리니. 기다란 쇠막대기 또는 창자루, 기다란 박달나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뭐 툭툭 쳐서 뭐 멀리 쫓아내든지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하든지. 그것들은 당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다윗이 하는 게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사악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 못된 사람한테는 내가 약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속담과 그런 격언과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잘 안 돼. 손으로 가까이 하면 괜히 내 손에 가시만 잔뜩 찔리지. 기다란 작대기나 혹은 철 기다란 걸로 이렇게 툭툭툭 쳐서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불사르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서게 될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 근데 그 자기의 말이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돌아보면은요, 어우 지긋지긋한 삶 살았네.
고생살이 직사하게 않네. 별로 인생이 눈물의 씨앗이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신이 나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말할 때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시간은 흘러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게 되고 또 그 가까운 날에 우리도 필경은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살피게 될 겁니다. 돌아보게 될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참 그동안 돌아왔던 긴 인생을 걸어왔던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만사가 구비되고 만사를 경고케 하신 큰 은혜의 길만 걸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냥 자기가 진짜 만사가 구비하고 만사가 견고케 돼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던지 그런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데려가 주실 거죠.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왜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개입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습, 내 시원찮은 모습을 볼 땐 참 저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혀를 차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번쩍거리는 정말 고귀한 보혈이 흐르는데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의 입이 그걸 노래한 거예요. 우리도 암쪼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빠르게 흘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진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그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힘입어서 지나온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